흘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생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 때에 크게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소원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바라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바라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삶이 어찌 보면 참 긴 세월일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짧은 세월이기도 하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 나이 70, 내 나이 80이 됐는데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 살아보니까 며칠 안 지난 것 같은데 내 나이가 돼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50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 참 빨리 가더라고요, 지금 와서는. 그런데 그 짧은 세월을 살면서 또 많이 흔들립니다, 저희가. 네,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데 우리는 늘 흔들거리죠. 아침 조선반에 변한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마음 먹은 게 저녁 때 변해 있어요. 잠잘 때 보면 아침에 다짐했던 게 다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들의 의지가 약하여서 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다 변해도 우리만큼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네.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그런 과정에서 얻어지는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그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흔들지 않는 믿음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리. 이같이 묵상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며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과 노력으로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함을 믿고 날마다 특별히 한 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삶의 순간순간을 살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옛날 찬송가 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전인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된 선홍이시고 저희들의 유일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사랑하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사 올 2023년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인도할까 호기심과 두려움이 앞서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임마누엘 하사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리라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 만나며 교류하며 사는 사람끼리 화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저희들의 그릇된 모습들 내놓고 회개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주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더욱더 나아진 2023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이란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역, 허락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함께한 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예상을 뒤엎고 승리한다는 걸 보았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상황이 종료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울부짖음의 기도들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여호와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가 곧 이루어질 수 있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좋은 목자 이신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권능을 주셔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에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구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나이다. 시간 하나님께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일터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얻은 것 가운데 우리로 얻게 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앞날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해 사는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존경받고 하나님의 이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은 것 가운데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예물 가운데 또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나님께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리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 열려온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저희들이 또 이 안의 삶을 부지런히 뛰어가는 그런 삶을 살 텐데,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방향 없는 것처럼, 목적 없는 자인 것처럼 뛰어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등불로 인도함 받고,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경주 모두 잘 달려가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쌓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연초에 성경 등록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여러분 충분히 다 잘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온 성도들이 또 함께 격려하면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취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도 가능하면 참여해서 같이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잘 먹어야 여러분 힘을 내지요. 특별히 우리가 몸이 아프든지 또 힘이 없을 때에는 일단은 먹어야 힘이 나고, 힘이 나야 우리가 또 일어나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양식이죠. 양식이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많은 넘어짐의 순간 가운데에 능히 또 좋은 신앙의 경주자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성경 등록본을 하면 좋은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좀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의외겠지만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본문을 정하는 겁니다. 본문 정하는 게 의외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계속 성경 읽고 묵상을 해도 본문을 못 정해서 뭐 수요일, 목요일 막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벽 기도든지 수요일이든지 아예 본문 설교를 합니다. 그것은 본문을 안 정해도 되니까 좀 더 쉽거든요. 주일날은 우리가 매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본문을 찾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일단은 본문을 읽은 중에서 하면 되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은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면 마치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또 은혜가 여러분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실제적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참 좋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는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책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주 만물과 세상 역사 모든 것이 시작되는 책, 창세기. 창세기란 말 그 자체가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보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세기 1장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천지 창조와 그 창조의 절정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조금 더 깊이, 아니 성경 전체 가운데서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성경이 무슨 책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지만 메인은 창세기 1장이 아닌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뻔한 질문이다 한번 물어보십니다.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데 아마 말하기가 그럴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하게 대답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신약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물론 요한복음 하나에 대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 전체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 인생들에 주셨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사하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때부터 정말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님 찬양인도 하시면서 기도도 하셨지만 날마다 우리가 각오하고 마음에 다짐하지만 또 보면은 넘어져 있고 또 보면은 후회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걷고 싶은데 참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뿐 아니라 신구약 66권 전체의 주제도 딱 핵심되는 주제는 하나예요.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에서도 메인되는 본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 12장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시작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갈대아 우르에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들을 이제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 그러면 10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자,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너의 삶의 도전을 떠나 너를 둘러싸고 있던 너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그 영향력부터 벗어나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치관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심지어 부모의 품으로부터도 벗어날 필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부터 떠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출발은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떠나는 게 뭡니까?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 누렸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땅입니다.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것 하면 나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시간, 하나님 내 노력,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질 하나님 이거 놓으면 나 안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으로도 복이 되는 그런 걸음으로 인도하신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도전입니다.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복을 위한 출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만복의 걸음 대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출발해 발걸음을 떼야 돼. 내 삶의 현장에서
아이가 살아왔던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말이에요. 매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떠남의 출시작이고 복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 그 첫 번째 걸음을 내디뎠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나중에 여러분 스데반이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감을 통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기독교 유명한 작가인 프랜시스 셰퍼 박사가 쓴 책 가운데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에서 두 가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거기 어딜까요? 내가 살아가는 발 딛고 있는 모든 삶의 장소에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십니다. 그럼 그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귀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기기들이 많이 발달돼서 우리가 라디오를 듣는 경우는 사실 거의 잘 없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우리 음악을 듣지 라디오는 거의 잘 안 듣지. 근데 옛날에 라디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어릴 적에 굉장히 어릴 적에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은 잠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손주니까 첫 번째 손주 가면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잡니다. 자면 꼭 새벽에 오면 찌직찌직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옛날에는 주파수도 선명하지 않은데 그 찌직 소리와 함께 라디오, 그 시대는 TV가 잘 없던 시대니까 늘 라디오 듣는 게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 한번 좀 맞춰보셨죠? 언제든지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주파수가 맞아질 때에 어떤 경우에는 음악이 들리고 어떤 경우에는 뉴스가 들리고 주파수가 맞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맞는 것 같고 잘 준비되어졌고 잘 계획해서 잘 달려왔는데 정말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왜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출발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소년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가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른이 되고 제사장 같은 그런 직분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복을 위한 그러한 삶의 걸음을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늘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고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그의 출발의 신호가 되어졌고 그 인생이 복을 위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출발이 복의 출발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게 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내 일을 위해서 너 좀 사용할게. 너는 그냥 단순한 내 도구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으로도 정말 승리하는 멋진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보상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취하여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겠죠. 사실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사람들 가운데도 굉장히 계획을 잘 세우는 꼼꼼한 분들이 계시죠. 1년이 되어지면은 그 다이어리에다가 또 하루하루 또 일주일씩 1년씩 계획을 잘 세우는 분 계십니다. 사람마다 뭐 다 다양하지만 근데 여러분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웠다고 생각해봐도 그 계획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여러분 그 계획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계획입니다. 사사기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계획입니다. 그 일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계획은 내 불완전한 그 내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을 조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결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컨펌 맞듯이 말고요. 하는 경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비워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말씀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겸손히 기다리면 그 음성이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늘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땅에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창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아브라함의 계획이 되고 아브라함의 꿈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을 때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내 것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도 최고로 복된 인생으로 세워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니까 믿음으로라는 단어겠죠. 그렇죠?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믿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모세와 같이 그렇게 반응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뻗대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요즘처럼 세상에 대해서 정보가 어느 곳에든지 너무 쉽게 찾아서 심지어는 요즘에는 여러분 저는 가끔 한 번씩 참 쓸데없는 짓을 한 번씩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살던 동네를 한 번씩 찍어볼 때가 있습니다. 구글 가가지고 지도를 있는 대로 키워보면 나옵니다. 조금 더 발달하면 아마 이제 동영상으로도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업데이트가 매일매일 되는 건 아니고요. 아마 몇 달에 한 번씩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교회에 어떤가 한번 찍어보고 그 학교 한번 찍어보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죠. 세상이 여러분 요즘은 너무 발달해가지고 심지어는 그것이 더 발달하면 내가 여기 앉아서 한국에 내 친구가 맨날 며칠 어디에 너 어느 음식점 갔지? 야,
우선 한국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곳에 CCTV가 다 깔려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에 들어갑니다. 편리하게 하죠. 근데 아브라함 때는요, 자기 동네도 잘 모르잖아요. 자기 나라도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본 적도 없고 사진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난 도시가 여기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모르는 곳이지만 좀 여기보다 낫겠지 해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고학이 요즘에 발달하다 보니까 이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도시를 발굴을 하는데요. 여러분 4,000년 전입니다. 지금 그때에 여러분 그 도시의 인구가 벌써 25만 명이 하는 어마어마한 대도시입니다. 집들도 2층, 3층의 벽돌집입니다. 우리나라 100년 전에 초가집이었잖아요. 흙집이었죠. 얼마나 여러분 문명이 발달했고 얼마나 살기 좋은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을 떠나려고 할 때에 그를 주저앉으려고 하는 상황들은 너무나 많아. 하나님 어디로 가야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알지도 못하는 곳을.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읽은 게 얼마나 있는데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있는데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즐거운 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잘 설명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하늘에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힘을 얻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 또 한 번 격려하고 세우고 내가 가라앉았을 때 또 누군가 나를 그렇게 해줘.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생활을 혼자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겠어요. 그런 이유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에 출발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순종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리면 내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발걸음을 뗐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도시에 살았다고 그러던데 또 어디에서는 하란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같은 동네입니까? 전혀 다른 동네.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간혹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잘못 말씀하시는 설교도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도시하고요 하란의 도시 완전 다른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란에서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일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은 이 갈대아 지역의 우르란 도시에서 가나안을 가는 중간 지점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머물렀다. 성경 지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가지고 서쪽으로 쭉 오다가 하란까지는 그래도 큰 도시들이니까 제법 길이 나 있었대요. 가기가 조금 편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의 가나안 땅, 그것도 개발이 안 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가는 곳은 광야지대고 발전도 안 한 도시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편한 길에도 오는 도중에 몇 번이나 돌아보고 후회하고 힘들다고 주저앉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가 그렇게 머물러 있던 그 하란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연로에서 이제 돌아가시죠.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비로소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올 때는 모든 것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만 있다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과 참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어차피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예 시작도 않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결과를 늘 바랍니다. 결과만 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사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쁜 짓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더라도 내가 먼저 서울 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타고 가는 차를 빼앗아서라도 내가 서울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 인생의 모습, 일반적으로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 중간중간 과정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걸음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아멘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울에서 가나안까지 믿음으로 쫙 달려온 게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 멈추고 돌이키고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서 푹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적어도 6년 이상 이곳에 머물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예 여기서 그냥 살자. 더 이상은 못 가겠다. 하나님 볼 때 이게 온전한 순종입니까? 참 믿음의 걸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또 일어서서 발걸음을 뗐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주 몸부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몸부림. 잘 안 되지만 해보려고 하면 어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이 하나 뚝 떨어지면, 좀 이상한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혹시 가위 눌려 보신 적 계십니까? 자다가 나는 깬 것 같은데 잠은 들어있고 몸을 안 움직이고, 그런데 한 곳을 움직이려고 얼마나 애렸습니까? 정말 안 떨어지고. 그러나 이건 그렇게 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떼게도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딱 붙어있는 우리의 발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떼가지고 다른 쪽에 놓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거의 많은 경우에 내 힘으로 발을 들 때에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온전치 못한 믿음입니다. 온전치 못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롭과 하란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마침내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 바로 쫙 해가지고 바로 막 열매 결과가 있고 막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참 부끄럽고 감추고 싶기도 하고 뒤뚱거리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붙들어주셔서 마침내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 불완전하지만 그 의지를 가지고 발을 드는 거예요. 첫 발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발 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획으로,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늘 후회가 될 만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절대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는 그런 내 삶의 순간순간의 출발을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이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디에서
다른 곳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하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게 결국은 우리 인생에 복되는 그러한 인생의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뭐 크고 거창한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힘들겠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도전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걸음을 참으로 매 순간 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 복을 나누는 인생의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귀케 되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지도 못하고 더 많은 경우에 주저앉고 뒤돌아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고 세우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 걸음이 또 다른 걸음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쓰임받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눔으로 참으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나님 안에 그런 남은 인생의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하게 되고 범사도 흉통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원봉사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민희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여러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3년 새해부터 성경 통독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읽고 혹시 또 주중에 바쁘든지 다른 식으로 빠진 경우에 토요일, 주일날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장씩 해가지고 6개월 되는 성경이 일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니까 가능하면 한 주 지났지만 참여하셔서 함께 격려하면서 또 말씀을 읽고 또 그 읽은 말씀, 은혜된 말씀을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석에 비치된 신청서 신청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도 비치해 뒀으니까 필요한 분은 여러분 가져가셔서 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사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수 이렇게 만두를 빚어가지고 함께 친교를 나누는데 여러분 가능하시면 다 같이 친교 나누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새해부터 여러분 성경 개정 개혁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이전에 우리가 예전 버전과 새 버전 알려드렸는데 이제 그게 좀 순서가 바뀌었고요. 성경도 제가 새 성경을 사용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뭐 크게 바뀐 내용은 없으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49장, 두 찬송가 37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감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되는 인생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